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빈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여리고 오늘 7번째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것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마지막 날에 귀한 떡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변재원 전미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우리 교육자들도 나가서 인사할게요. 나가실 때 오늘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있는 분은 2개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어젯밤 새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월드컵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거 이렇게 안 보시고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될 텐데, 아마 남자분들 그래서 못 오시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짧은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7날을 다 채우는데,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7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죠. 물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데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무너질 징조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9절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무너질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켰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까닭이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별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저 시리아 지방에 가보면 나나 신전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전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의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도 몰랐어요. 할례도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 명하셔서 시작된 거죠. 특별한 점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이유도 없어요. 부정직하고 때로는 비겁했어요. 아내도 내 누이라고 속여서 2번씩이나. 별거 아닌 사람,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남다른 게 그런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간증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간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쉬운 거 아닌데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기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꾸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아비집도 떠나래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찬양도 주제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얘기는 포기하라는 얘기지만 그 포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유대교인들도 사는 마을에 살았는데 유대인들도요 자기네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모슬림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문의 자손이었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독일 사람들이요, 나치즘, 나치주의, 나치 시대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요, 독일 사람들은 뭐 독일이 뭐 공업이나 이런 거 예전부터 앞서가서 제품들 독일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은 정말 제일 좋은 거라고 알아줬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무기 장난감은 안 만든대요. 없대요. 장난감 가게에도 뭐 총이나 이런 거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으로 무기 장난감도 못 만들게 해놨대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떠나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대아우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남다른 게 있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었어요. 깊은 교제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 어렸을 때 부른 노래가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찬양이.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부르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부르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나님 인정하셨다고요? 나의 벗, 친구라고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아요? 저도 이런 교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벗이라 내 친구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1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좀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준비해 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요, 12장에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벗될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입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처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십니다. 친구도 오래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늘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남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칭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흥정할 수 있냐?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흥정하는 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뒤에 엎으실 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벗되어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특별한 관계 하나님 앞에 됐던 것처럼, 흥정하는 기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우리가 그동안 7일 동안 쌓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동사니처럼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벗된 하나님의 종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남다른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귀한데 내 독자란 말이에요. 이거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으로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정말 계산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나에게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쓴
신학자요 영성가인데요. 리차드 포스터가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모습은 단순성, 바로 그 자체였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이게 맞을까 주판을 튕겨요.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럴 수 있었냐 하면 리차드 포스터가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꾀를 내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여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꾀를 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을 써보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알아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수를 써봐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책임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당장 눈에 이만큼 패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만큼 걷어가시니까 큰일 났네, 실패했네.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한다면 눈에 당장 안 보여도 그건 실패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래서 그냥 떠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갈대아우로 떠나기 쉬웠을까? 아닙니다. 갈대아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갈대아우르 땅은 그 당시에 25만 명이 사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문명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계산하지 않냐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임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나 떠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나의 벗이라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